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조명을 거의 8개에서 좀 기도하는 분위기 되려고 하니까 성경 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배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건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죠. 인구가 이렇게 어떻게 늘어나느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인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람들 한 영혼도 하나님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근데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만 사람은 거룩한 신성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사람들의 수용 문제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율법의 제사, 짐승의 피를 넣어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통해 가지고는 사람이 뼛속까지 변화되는 게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이러다가는 물로 세상을 한번 심판했는데 다 지옥 가게 생긴 겁니다. 그게 극에 달하는 시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성전에서는 가보니까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내 집은 만민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서 말씀이 있는데 기도는커녕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본래의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성전과 로마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옳은 진리를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해칠한 무덤처럼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가능성과 어떤 희망을 보셨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게 확실하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가 뭐냐? 성전을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통해서 교회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제단 시대, 성막 시대, 성전 시대를 거쳐서 교회 시대가 오는 거죠. 근데 그 교회 시대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배 행식이 필요한 중요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행태는 다 각양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본질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교회는 세계 어떤 문화와 어떤 역사 속에서도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행식이나 의식을 배제한 겁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그 예배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 온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유대교회는 한 부파로 있었던 걸 그러고 성전 중심의 율법적 신앙성을 가지고 제사 중심의 그런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세계화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배만이,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집에서 목욕할 수 있죠. 집에서 샤워할 수도 있고 요즘은 집에 뭐 목욕조가 또 없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때가 잘 밀어집니까? 갑자기 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마산시 신월동 29번지에는 신강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신강 목욕탕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 한 달 아니가 그냥 명절 되면 동네 애들이 모여가지고 집에서 용돈을 받고 목욕탕을 가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욕탕 가면은 목욕탕 아저씨가 반바지 입고 이 팬티 입고 들어오셔가지고 파리채 같은 거 들고서, 그죠? 탕에 국수를 이렇게 걷어내죠. 탁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는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가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밀어. 저는 샤워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군대 가서 알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들어가서 미는 거지. 그렇게 밀고 놓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앉아서 물장구 치면 아저씨가 불러요. 너의 등 좀 밀어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등을 밀어. 그 이태리 타올에 거기 수건을 넣어가지고 해보셨구나. 아줌마들도 그런 거 해요. 고개를 왜 끄덕거리세요? 예. 그래가 등을 이렇게 밀어. 그러면 아저씨가 이렇게 줘. 대봐. 등은 이렇게 미는 거야 하고 등을 가르쳐 줘요. 목보태가 팍팍팍팍 하면 국수가 차게 물 한 번 끼얹고 탁탁탁탁 마무리를 잘해야 돼. 그러면 등이 벌게져 가지고 껍질이 홀라당 벗겨져서, 그러고 나오고 나면 옷을 입으면 부드럽기가 이럴 데 없어요. 근데 왜 목욕탕 가서 때 빗게 됩니까? 거기에 따뜻하니까, 거기에 뭐 통에 들어서 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잘 됩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제사와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야, 짐승의 피 가지고 안 돼. 나의 보혈, 내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돼서 제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이제 나를 믿는 자는 그 교회, 주님의 몸된 성전, 주님의 몸된 성전 안에 지체가 되어서 매주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리고 정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시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얻어가야 될 건 뭐냐면 영혼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의 새로움을 얻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왜 선하지 않냐면 일주일, 2주 예배 빠지고 나면은요 영혼이 세속인이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배를 자주 드릴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럼 목욕탕 가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조금 샤워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요즘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씻습니다. 안 씻는 것 같아도 대충이라도 씻어요. 근데 그렇게 씻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을 못했다 그러면 몸이 건조로워요. 옛날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게 왜 요즘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 씻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습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갖지 말라, 이런 게. 이게 여러분 친숙해지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펴하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실 때는 이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예배적 신앙이에요. 예배적 삶을 사는 것이고, 흩어지면 내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예배적 삶을 사는 거고, 모이면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새롭게 해서가지고 내 영혼이 새롭게 돼가 살아가지고 막 이 주일날을 지내고 가야 그래도 이길까 말까, 그래도 세상에 먹힐까 말까 한데, 그거를 대충 눈 감고 들이다가 그리고 땜빵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보십시오. 마귀가 입을 딱 벌려가지고 너는 교회 가는 거 내가 걱정은 안 한다. 왜냐하면 가도 그냥 맹탕으로 오니까 하고 꼴깍 삼켜버리는데 마귀 지배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못 견디니까 작심삼일이니까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3일만 지나면 이상하게 바뀌니까 수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또 그 3일 동안에 딴짓거리 하다가 주일날을 까먹고 가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기도를 빡세게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교회 문이 열도록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예배적 생활 속에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그러니까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영혼이 살찌게 되니까, 영혼이 살찌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귀를 알아먹게 되고, 하나님 주신 말귀를 알아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리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슨 말을 들을 기회가 야 하고 부르면 딴 데 가고 없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뭐 좀 챙겨주려고 한다 이러면 없어. 그럼 어떻게 챙겨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생각을 기울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인가요? 복을 주시네.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즉 모이는 것도 이 어떤 경우든 여러분 모여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모이지 않으면 예배 자체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여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개척교회든 아무튼 상가교회든 새벽기도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새벽기도를 예배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총 맞을 뻔한 적이 어떤 거냐면 수요일 저녁 예배를 근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밖에 둘밖에 없었어요. 아가방 삼청에서 제가 설교를 몇 시간 했겠어요? 1시간 반 했는데 그 사모도 시험 들더라고. 처음에는 아멘 아멘 하더라고. 나중에 이렇게 각도를 딱 틀어가 앉아.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째려보기 시작해. 사모는 다른 교회 안 가잖아. 사모는 나갈 리가 없잖아. 어디 가겠어? 그럼 저 혼자서 그럼 뭐 사람 없다고 우리 둘이 마주보고 뻘쭘하게 예배 드리지 맙시다. 아이 그럽시다. 그러고 말면 예배가 여러분 그 교회가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요. 우리처럼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새벽기도 하냐 물어보면 새벽기도 안 하는 개척교회도 많아요. 개척 그쳐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예배 드리려고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 없다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사람 없다고 예배 안 드리니까 사람 없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리니까 사람 없어 사람 없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없어. 근데 혼자라도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죠. 뭐 사모는 있을 거 아니요, 그죠? 사모는 있을 거니까 사모 어떠해서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다. 그럼 한 명이 오겠지. 한 명이 왔다고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 계셨어요. 깨 하고 죽었어요. 네. 따라해봐요. 시퍼렇게 살아 계신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너 저기 가서 예배드리라 하고 감동을 주셔요. 제가 다시 개척할 줄 몰라요. 은퇴하고 제가 다시 개척하면 저는 창문을 막 올 누드로 해가지고 다 보이게 아파트 단지앞에도 상가를 한다고는 저는 창문으로 풀고 혼자 당당하게라도 뭐 사모는 그때 안 죽을 거니까 새벽 예배를 불나게 드리는 거지. 막 열정적으로 불을 막 다 밝혀놓고. 그러면 거기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렇게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껌지럭거리가 아니면 시언지 3년 된 이런 사람들 내려보다 저 구경 가보고 해도 와가지고 그 사람이 제자 돼요. 진짜 다는 큰데요. 딴짓거리 하지 말고 무슨 택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거 딱 접어버리고 택배라고 가라 사업을 해가지고. 그리고 목사님들 보면 용돈이나 많이 주든지. 여기 안중 서부연합회도요. 목회하다가 지금 요양원 하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목사님들 몸에 오가지고요. 힘들면 제가 200만 원 내놓을게요. 이번에 저 안중계 저기 뭐 평기총 회장하는데 개인적으로 300만 원 스폰을 해버렸어요. 돈 없다 하니까 300만 스폰해가 이걸로 쓰십시오 하고. 차라리 그냥 목회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가오가 살아요. 목회를 하려면 빨리 쇼부를 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계셔서 양떼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다가 기간을 딱 정했어요. 기도는 양털처럼. 어떻게 하냐면 3년, 1년 딱 정해놓고 안 되면 딱 접어버리고 사버리면 사업 대박 납니다. 원래 소명을 잘못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은혜로운 장로님으로 사는 게 홀라요. 목회할 짓 아니거든 이게 가만 보면. 근데 뭐로 그거를 질질 끄고 그러느냐고요. 진짜로요.
저는 그래 안 했습니다. 진짜로. 헌금이 25만 원밖에 안 나와요. 월세 나오는 없어요. 어떻게 살았냐고요? 이슬 먹고 살았어요. 연초가 되면 전화가 와. 태목사 어렵지, 우리가 도울게. 한 번도 좀 도와줘서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없어. 진짜로.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 책 읽는 것은 내가 왜 그랬겠어요? 목회하기 싫었거든요. 나가 돈 벌면 내가 잘 벌 것 같더라고. 제가 이 은변 가지고 부동산을 하면 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팔린 무구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진짜 논리가 아주 그냥 고런머리는 싹싹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딱 봐도 내가 나오면 이거보다 낫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근데 어떤 젊은 집사, 여자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자기 동생이 신학 다니는데 그 강도사가 강도야. 근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버지가 장로인데 아버지가 맨날 11조 내지 말라고 엄마를 윽박질러가지고 가짜 장로라 그러더라고. 자기 아버지를. 이게 장로가 자기 부인 누군지 알지? 근데 내보고 맨날 목사를 안 하고 오빠야 이렇게 불렀어. 오빠야, 니는 허우대가 멀쩡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뭘 해도 이거보다 나을 건데 왜 이거 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뜻이 계시겠지. 그러면 빨리 뜻을 아는 게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지. 예배만 드리는 거지. 하나님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상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아무 일도 어떤 분들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땡큐바리 하고 할렐루야 하고 돈 벌러 가야지. 하루나 젊을 때. 그리고 은혜롭게 하면 되잖아요. 원래 꿈이 그거였거든요. 돈 많은 장로가 되어서 목사 앞에 가오 잡는 사람들 뒤에서 딱 눌러주는 거. 요거 제가 목사들로 해보고 싶었거든. 꼴값지도 않은데 나타나가지고 홍나라 판다라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데 보니까. 야, 그래서 내가 직분 안 맡겠다 그랬어요. 그 대신 직분 안 맡으면 충성스러운 그런 성도가 되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불받아가지고 목사 돼서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빨리 목회를 접어야 어떻게 돼요? 그거 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도와달라 했거든요. 안 했어. 의심사 물어봐요. 누가 전화 왔더라고요. 학원 차원행 뭐 해주면은 한 달에 80만 원씩 준다고. 솔깃하잖아요. 근데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빨리 쇼부 봐야 되니까. 근데 예배를 드려야 교회를 하는 거고 예배를 드려야 목회를 하는 거죠. 근데 목회하는데 예배를 안 드려. 새벽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혹시 그런 교회 보시거든요. 가지 마시오 그냥. 근데 제가 아는 그렇게 한 교회들, 다시 말해서 예배를 생명에서 드리는 교회는요 2, 3년 내에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죠. 쫄딱 망한 사람을 보내줘.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직접 교육을 받아가지고 둘이서 같이 기도하고 내고 할 일이 없어. 같이 24시간을 제자 삼아가 다니는 거예요. 막 놀러 가도 같이 가고 기도하도 같이 가고 기도원도 같이 가고 이러면 그 사람이 회복돼요. 회복되고 충성스러운 제자가 돼가지고요. 그런 사람을 보고 또 따라와.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아직도 개척은 유효하다 생각해요. 왜? 가짜가 판치는 이곳에 진짜 개척을 하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뭐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어떤 경우도 예배 혼자 드리다 지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만하라 할 때까지는 예배를 생명 걸고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 근데 그러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 습관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예배를 패하는 어떤 무리인가 같이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게 습관이 돼야 되고 또 뭡니까?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도 습관이고 모이는 것도 습관이다. 그래서 예배가 그냥 예배는 드릴까 말까를 갈등 없이 드릴 수 있으면 딱 드리는 거. 할렐루야. 그죠? 그리고
같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동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배를 패하는 걸 동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돼서 혹시 여러분이 뭐 여기 다니다 100km 이상 벗어나면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갔는데 예배가 너무 이렇게 한 번 드리고 안 드린다. 그럼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2번 드리고 3번 드리는데 오후 예배를 없애자고 누가 얘기했거든. 동조하지 말라고 성경에 해놨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걸 동조하지 말라. 그 얘기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시다. 여기 있던 김윤경 집사님이요, 춘천으로 갔는데 제일 갈급한 게 뭐냐면 예배가 갈급한 거예요. 오후 예배 안 드려, 새벽 예배도 드린지 아니까 모르겠고 금요 심려기도 없어. 주일에 한 번 딸랑 모이는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코로나 지나면서 식사 그것도 없어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맹맹을 유지해요. 그게 왜냐하면 동조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배를 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모이기를 건하여라는 말은 우리 예배 드리자. 여러분은 구역원에서 구역이 모이잖아요. 그 구역원이 예배로 복귀하는 것. 오늘 조정성 근사님 구역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왔죠? 식사는 다 하고 다 했죠? 왜? 저런 게 그냥 롤 모델이 돼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그 구호제창 뭘로 했었죠? 박수 좀 쳐봐요. 선포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대로.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역원이 예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 들어오면 뭐합니까? 은혜 받지. 예배 들어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만져주시지. 예배 들어오면 뭐합니까? 영혼을 정하지.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공급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어디 휴게소 가니까요, 주유기 하나를 떼가지고 바꿔놨더라고. 근데 제가 트럭을 못 가져가 그걸 못 들고 왔어요. 난 그걸 딱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사장님, 이거 고철로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주면 그걸 딱 쓸고 와가지고 저 입구 쪽에다가 화이트 페인트 쫙 칠해가지고 주유기 하나 딱 갖다 놔할 거예요. 그러고 저는 지저스 오일 지저스 오일 충전하고 가세요. 아마 사진 찍고 난리 날걸? 근데 아직 그거는 못 만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얘 교회가 말입니다. 내가 가서 힘 빠지면 교회 가야지, 내가 힘 빠지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뭐예요? 힘이 나면 교회 가고 힘 없으면 주저앉고. 이게 반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채우는 그 길이 되면 거리가 문제입니까? 시간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 예배에 들어와서 내가 채워져 가면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겠고, 이 생각이 드는 게,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그 예배가 생명이 넘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예배가, 그런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까? 다 자빠져 사는 교회 같아요? 아니에요. 예배를 2시간, 저 부산의 호산나 교회인가? 그 교회는요, 예배를 모이면 4시간 드려요. 4시간 안 가요. 집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걸 주일날 와가지고 쌩 난리를 치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망하느냐? 아니요, 넘쳐나요. 밤새도록 금요일이면 제가 얘기해서 크로스교회 그렇게 해서 그걸 충분히 채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통하여 내 모든 생사복과 생사여탈권이 그것에서 결정된다는 생각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공동체에 온 사람들 그렇게 하는 줄 알아. 날라리 짬뽕을 해가지고 저기 그냥 예배를 빼무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중직도 빠지고 따지고 다 빠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게 문화가 된 거는 망해요. 정말 예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건하여. 자, 구역장님들은 건해야 됩니다. 뭘 건하겠습니까? 예배같이 드리자. 그럼 예배가 기쁨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 신방이 있는 거예요.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렇게 집에 와서 드리는 신방 예배도 좋은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나온 그 손 목사님, 그 개인 간증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독방에 있는데 이 다인실 방을 지내가지고 맨 끝에 독방이래. 근데 목사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한밤중에 주일날이라는 걸 아는 게 있는데 예배를 혼자 찬양을 하고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니까 좀 지나니까 저쪽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그 중소기업 50명 모이는 중소기업 사장이 그 들어왔는데 무슨 쪽지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루에 한 번씩 면회가 있는데 그다 쪽지를 이 소목사님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쪽지를 주는 거예요. 주는데 이번에 밖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거기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딱 갇히니까 문제가 생겨서 갇히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내가 여기서 살 길이 있을 것 같은데 한때 밤중에 찬양 소리가 나니까 같이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따라 찬송가가 있어 모였어요. 같이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쪽지를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6개를 모아가지고 만나게 되면 누구한테가 쪽지를 전해주면 그걸 펴보면 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러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는 혼자라도 예배를 드렸겠는데 혼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기서 이게 소리가 통로가 있으니까 소리가 나니까 다 이렇게 그 시간에 찬양을 하면 찬양을 듣고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로 보내는갑다. 그러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자는 자는요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또 그 중소기업 사장은 자기의 삶에 예배는 시간 남아 드리는 거고 그냥 여유가 생기면 드리는데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에 경제적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떠밀려가지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시간 되면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구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힘들고 있는 차에 목사님이 감옥에 온 거야. 그렇다고 저를 감옥에 보내지는 마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가면 예배 잘 드릴 것 같아요. 잘 드리죠. 그래서 자기는 그게 보람이었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저기 북한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그게 탈북을 해가지고 제가 책에서 봤어요. 탈북자 그 수기들 보니까 할아버지가 탈북을 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는데 안내하는 그 탈북 브로커 그 양반이 이제 빨리 가야 됩니다 하고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 전에 이보시오 선생님, 내가 그래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한번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80 노인이 왜 탈북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기독교 방송을 들은 거예요. 저렇게 목 놓아 다 같이 찬양하고 하는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고 죽어도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땅은 그렇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걸 한번 라디오가 아니라 한번 보고 싶고 그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탈북을 하고 다 압록강 건너야 되는데 부모님 믿었던 거죠. 그 신앙을 혼자서 그렇게 지키고 오다가 안 들키고 그렇게 지키고 있다가 그렇게 건너가려고 했는데 기도는 한번 하고 저 갈대숲 사이로 가더래 기도를 하더래. 기도를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못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를 않아요. 이 땅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네요 하고 돌아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탈북 브로커 이 양반에 와가지고 되게 목사님들과 연관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노인이 등 돌리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고 그렇게 드리고 싶은 예배를 못 드리고 등 돌리고 다시 돌아가더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옆에 있는 분에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늘 만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떤 점심 때 밥 먹을 때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이 돼요. 참 이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이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난다고 이종환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의 심령을 만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여야 되는 거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 그 예배에 은혜 받게 하려고 우리 찬양팀이 서고 우리 김재 청년 시흥에서 내려오고, 보십시오 얼마나들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 눈이 왔어요. 여러분 눈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일 새벽에 아 운전하기 힘들겠구나, 오늘 눈이 와서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새벽에 눈이 오면 마당은 누가 치워내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아침부터 움직여요. 그죠? 누군가는 마당에 눈을 치우고, 누군가는 난로에 불을 떼고, 이거 저 같은 일들 있죠.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 시사당부는 또 일찍 와가지고 또 뭘 준비를 하고. 예배는 그냥 드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 속에 있었다는 것은 세상 어떤 초대보다도, 어떤 그런 귀한 자리보다도 이 자리가 귀한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92번)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예배자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목회를 하다 보면 소름 끼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본 장면 중에 여러 가지는, 요즘은 애 낳으면 100일 지나야 오잖아요. 애 낳은 지 2주도 안 돼가지고 애를 안고 와요. 이종수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 링거를 맞다가 예배를 드리게 했다고 링거를 들고 와요. 창틀에다 걸어놓고 링거 맞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그런 야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는 순간 자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한테 예배는, 우리 아버지한테 예배는 타협 불가야. 그게 한번 각인되면 수천 편의 설교보다도요, 그게 머릿속에 각인되는 순간 신앙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예배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머리에 이제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이미지가 탁 생각이 나죠.
글쎄요. 저는 클 때 저희 아버지가 평신도 생활을 할 때도요. 왜 안 아팠겠어요? 왜 감기 안 걸렸겠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단 한 번도 예배 가지고 예배 시간에 흥정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의 성도잖아요. 성도, 성물, 거룩하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의 기구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으면 거룩함을 파괴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결의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버려야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성도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잖아요. 지체면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몸이 있는 곳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의 신앙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위임된 건의를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한 베드로 네 이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야기가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성전을 세우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것이 교회이고 예배인 거예요. 그건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 속에 우리의 중심이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제가 개책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가라고 했으면 먹이 쉬기 피우기 다 식었지 이 생각을 했어요. 애들 학원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또 누가 뭐 결혼하는데 뭐 1억은 여자 신부 측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니 나도 1억을 맞춰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뭐 고민하더라고. 무슨 그런 고민을 하냐. 거기다가 배팅하지 말고 그 신부 측에 1억을 온다고 해서 장인 뭐 이렇게 상대 만나가지고 저는 없으니 없는 데다 맞춰가지고 둘이 살아라고 합시다. 그러고 노후자금이나 하세요. 그러고 퉁치라 그랬어요 제가.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뭐 다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다 돼.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4억 들여가지고 우리 아는 집사님 중에 결혼할 때 4억을 들여가 서울 근처에 뭐라도 어디로 4억이 들었어. 4억이면 등골 빼인 거 아닙니까? 6년 살고 헤어졌습니다. 남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무슨 이야기 들은 줄 아세요? 엄마 어디 가서 점이라도 보고 결혼 허락을 해주시거래. 주가 좋아가 결혼해놓고 어디다 쌩떼를 부리느냐고요. 돈이나 안 들어서 억울하지는 않지. 제가 그런 걸 다 목하면서 별걸 다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너희 둘이 좋으면 돈이 없다 그러면 돈 모아가 해라. 그리고 귀에 못이 박히게 가지고 우리는 단칸방에서 피키니 옷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피키니 옷장 하나 가지고 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직장생활 모은 돈 가지고 농을 사들고 냉장고를 사들고 들었더라고요. 저는 빈집에 소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빈집에 소가 들어오더라고. 피키니 옷장 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그 총각들 살던 방에서 군생활하고 있던 방에서 거기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되면 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뜨거운지 잠을 못 자. 그래서 물 틀어가지고 주인집이 뭐라 하든 말든 소대서 넣는 건 내가 안 내니까 막 진장에서 지붕에 물을 뿌려. 지금 생각하니 그 양반 얼마나 속이 터질겠어요. 쏟아서 놓을 건데.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뭐요? 자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잘 낳고 뭐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최명숙 씨도 저 안 만났으면 저기 아주 그냥 서울의 큰 교회 다니다가 거기에 장로님들을 이렇게 숨을 흘렸어. 며느리 삼으려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딱 집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됐을 건데 무슨 이야기하다 그런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 만사가 행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지 말고 얘를 애가 물어요. 엄마 나 공부 안 하면 성적 떨어져가지고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아.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야 공부해라 야 공부해라. 네 좋은 대학 안 가다니까 예배 드려 그랬어요. 그 좋은 대학 가가 괜히 있잖아요. 미국 보내고 어디 보내잖아요. 혼자 늙어 죽어야 됩니다. 차라리 적절히 공부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게 나아요. 저기 안산에 저 부산에 김성건 목사님 학생의 기도했더니 막 천재가 되게 하시고 좋은 서울대를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가가지고 말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 기도하지 마라.
서울대 간다고 잘 되는 거 아니니까 여기 부산대 가가지고 이어서 살도록 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 남냐?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봐요. 우리 둘째 아들은 여기서 그냥 열심히 하잖아요. 큰 놈은 벌써 조금 머리 컸다고 저거 가가지고 그러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못하고 나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러고 묻고 예배 드리라 크세요. 꼭 묻고 안 묻고 좋아요. 그럼 예배 드려가지고 좋은 데 못 가면은 좋고 그래 예배 드리가 좋은 데 가면 내놔도 돼. 왜 그러냐 믿음을 가지고 갔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던져놔도 돼요. 꼭 끼고 있어야 됩니까? 던져놔도 걔는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체중과 근사님처럼 때 되면 엄마의 기도가 필요하고 머리 들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빠지고 공부하러 학원 보냈잖아요. 신앙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가 생각해도 엄마 아빠가 가짜 같아.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은 적절히 발 담그고 있습니다. 요 수준에 멈춰버려요. 안 돼. 그냥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예배 드리자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잖아요. 그래가 진짜 공부를 못해. 물어봅시다. 공부 잘해가 돈 버는 잘 버는 놈이 맞아요? 아니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사회생활이 좋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뭘 딱 만들고 지가 해가지고 그렇게 사당대 그러면 어떻게 서울대 출신들 고용해가 직원으로 부려요? 세상 알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진짜 내 말을 안 믿는 것 같으네. 여기 있던 미경선 그사님 있잖아요. 이거 방송 안 보고 얘기합시다. 보라게는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스파르타식 학원을 보냈어. 지연이는 딱 봐도 공부를 안 해. 가능성이 전혀 안 보여. 왜? 그 항상 꽁똥을 하니까. 그냥 중학교도 꽁똥. 그래 지연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지연이 요즘 뭐 유튜브 찍고 방송 나가지고 수억 벌어요. 근데 고리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지연이가 그렇게 된다는 게 이해가 돼요.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걔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왜냐면 항상 공부를 포기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미용 학원을 보냈어. 고등학교 때 미용학원 가지고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엄마 밑에 이렇게 만지는 거 맨날 좋아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특채로 진주대학을 갔어. 언니 맨날 공부한다고 하다가 뭐냐면 결국은 그만두고 자격증 따가지고 진주대학 따라갔어. 그리고 지연이가 학장을 학생회장을 했어요. 학생회장을. 그래가지고 그래 돌아가지고 지연이가 다 먹여 살려요. 공부 안 했는데. 근데 뭐만 있었어요? 예배는 생명처럼. 고등학교 때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저는 처음으로 그 둘이한테 양복을 얻어 입었습니다.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그 모은 어려울 때 막 저금통 모은 그걸 가지고 양복을 하나 해주는 거예요. 지연이가 어떤 애냐면 그런 애예요. 공부를 못해서 사회생활을 확실하게 잘하는 애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질 냈는데 그 얘기 해줬잖아요. 그렇게 막 성질나고 애들이 막 도망가는데 걔는 편지 한 장을 써놨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좀 중학생이 편지를 쓴데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잘할게요. 오늘 우리가 목사님 마음을 뵙겠어 마음 푸세요. 애가 어떻게 그런 애가 있냐고. 짝수가 아주 노란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폭풍 같은 환난을 당했는데 우리 가족이 어디든지 예배는 그 시간에 드리자. 그리고 예배를 생명으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배를 생명처럼. 그리고 교회를 골라 간 게 예배를 진하게 드리는 교회를 골라 간 거예요. 다른 웬만한 교회는 걔들 성을 못 채워요. 그 예배에 대한 욕망을 못 채워줘. 그냥 2-3시간 기도해야 되고 막 찬양해야 되고. 그러니 그거 해야 그걸 감당할 수 있대. 그걸 해야 그걸 감당할 수 있대. 그냥 제가 보니까 한 5일 정도 이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그게 한 달에 한 4-5천 벌어요. 그걸로. 근데 물건 다 알아봐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된대. 근데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그걸 통해서 은혜를 줘야 그게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연이 있으면 큰일 나는데 항상 공부는 포기했어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공부에다 막 배팅했던 애는 오히려 뒤따라가고 막 그러는데 이게 더 이제 여러분 애가 엄마 시험 기간에 공부하지 마.
예배 드리자. 성적 안 괜찮아. 예배 드리자. 그죠? 예배 가지고 흥정하는 애는 집에 가가지고 학원 가도 공부 안 해요. 놀러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좀 시간 4분 5분 됐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로 생명을 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소서. 말씀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교회의 예배, 모든 부서의 예배가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천적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는 주의 능력이 많은 통로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알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의식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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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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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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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타협없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늘 아버지께서 만지시고 우리를 이끄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예배자를 찾으시며 그 찾은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려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경영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가 100년의 믿음을, 100년의 예배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 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섬세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깃발을 들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배적 삶을 살아로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와 그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